안녕하십니까. 형제님들 특성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형제님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집회하고 나니까 먹은 것만 기억남는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389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영적 성숙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과 성숙은 필수적입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이 왜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숙하면 잘못된 교리에 빠지기 쉽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계속해서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성숙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미숙하니까 흔들리는 것이고 뿌리가 약하니까, 미숙하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결혼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야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성숙해야 행복합니다. 성숙해야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는 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것이 성숙의 목표입니다. A.W. 토저는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진정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건 축복이죠. 그런데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자녀 단계, 갓난아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밖에 몰라요. 구원받은 건 분명히 알아요. 구원받은 걸 알아. 근데 그 이상을 모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단계. 아이가 조금 크면 이제 어린이집을 가죠.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단계, 청년 단계입니다.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청년 단계입니다. 최종 단계, 아비 단계입니다.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 4단계의 성도들이 존재하는데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특별히 모임은 구원받은 지 5년이 지나면 교회 수준이 평준화가 된대요. 참 서글픈 일이죠.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데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우리 주님의 고별사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별사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건 잘못 산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침에 큐티 하죠. 큐티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연주할 때 이미 조율을 해갖고 악기를 들고 들어오죠. 회장에서 조율하는 사람은 없죠. 큐티는 아침에 하나님과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나 자신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각자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저녁에는 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저녁에 반성하는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하루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녁에는 내가 하나님 가운데 뜻 가운데 살았나? 아침에 큐티한 것처럼 살았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래서 아침과 저녁 하나님의 조율을 제대로 했나? 제대로 연주했나? 평가를 반드시 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것 없이 계속 살다 보니까 자라가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자녀 단계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다 자녀 단계, 태어나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듭난다고 하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지만 인간 노릇하려면 자라가야 되죠. 저는 연년생을 키웠는데 둘째 아이가 잠을 잘 안 자요. 그래서 신혼 때 주택에 살았는데 아이가 안 자니까 주인집에 들리잖아요. 미안해가지고 11시, 12시까지 차에 태워갖고 시내 돌다가 들어왔어요. 그럼 또 조금 자다가 또 엥 하고 일어나요.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애는 안 자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불에 던진 적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쏟아지는데 애는 안 자죠. 그땐 청기저귀잖아요. 청기저귀. 여행 갈 때나 뭐 사서 쓰는 걸 쓰잖아요. 그러면 또 기저귀 이만큼 나와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좀 제발 빨리 자라다고. 이게 그런다고 잘하겠어요? 세월 지나니까 잘하지. 자라서 시집가서 지도 이제 애 낳아서 키워보니까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 딸이 지금 인도네시아 교수 퇴임하시고 인도네시아에 가 계신 서영차 인재님 며느리입니다. 다 어린 아이 과정이 있죠. 태어나는 것은 축복된 일이지만 자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머물러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냐?
1장과 3장에 교회 분열이 일어났어요. 끼리끼리 모여요. 5장에 들어가면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도다. 6장에 들어가니까 형제가 형제를 재판장에 세워요. 11장에 들어가니까 주의 상을 어지럽혀요. 만찬 예배가 엉망이 된 거예요. 15장에 들어가니까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고 죽은 자도 망하였을 것이니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주님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짓 교리가 들어오면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리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고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리는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꽝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무것도 할지 모르지만 어린 아기들은 젖바는 힘은 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다고요. 그런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와 잘못된 교리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면 변별력이 생깁니다. 아, 이거 아닌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이거 아닌데. 변별력이 생겨요. 유괴범들이 누구를 유괴합니까? 예, 사탕 하나면 돼. 사탕 하나면. 어리니까 그렇게 거짓 교리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안정되지 않은 아기의 성향 때문에 한 가지 일에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오래 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든 자녀이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그 영적인 수준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생명의 유일한 특징은 성장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난 내용이 뭐냐면 중국의 한 아주 굉장한 무덤을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토기에 토마토 씨가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이 장장 몇 년이냐? 5,000년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토기 안에 토마토 씨가 발견이 됐는데 식물학자들이 이거 심으면 날까?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났어요. 근데 모양이 다를 뿐 맛이 지금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삶은 옥수수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죽은 거니까. 그런데 생명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조건만 맞으면 싹이 틉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이 자서전을 쓴 태영호 씨 아시죠?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이었는데 한국에 망명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죠. 이분이 쓴 책이 3층 서기실의 암호인데 그게 인민군 북한에 있는 그 비밀 지령, 각 나라의 지령을 보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밝히는데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절도 있고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영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있어야 되겠죠. 교인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면 가짜 목사가 가짜 교인들을 앉혀놓고 가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물론은 신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나 교인들이나 사상적으로 아주 투철한 사람들만 앉혀놓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목사가 가짜 교인들을 앉혀놓고 가짜 설교를 하는데 그 가짜 설교를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가짜 설교를 듣고.
설교자는 가짜지만 말씀은 진짜죠. 우리 성경 갖고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저 출입구 쪽 한번 보세요. 다들 돌려보세요. 출입구 쪽. 자, 뭐가 돌려오셨어요? 자, 제가 한 명 한 명 고개 안 돌렸는데도 다 돌리네요. 뭐가 돌렸죠? 말은 인격이고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문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찬송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예배당 주변을 뺑뺑 돌더래요. 지하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 부르면 바로 처형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찬송이 들리니까 이게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 찬양이야? 너무 그리워서 예배당을 빙빙 돌고 감격해갖고 빙빙 돌고 다음 주엔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폐쇄했대요. 생명은 못 이기는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해도 못 이겨요. 구원받은 것은 이건 말려도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가야 돼요. 자녀, 축복이지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단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은 알아요. 근데 그것밖에 몰라요. 이게 문제죠. 두 번째, 아이 단계,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까지. 아이들아. 이 파이드온이라고 하는 건데, 아이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 그 뜻이에요. 아이라는 뜻이, 이 파이드온이라는 것이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요. 그런데 뭘 아냐?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기도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자녀는 거듭난 것밖에 모르는데 아이 단계, 어린아이 단계에 들어가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필요를 구하기 시작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장의 지름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 단계에서 아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청년 단계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아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아이 단계의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배워가요. 필요를 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가비 선교사가 세운 중학교 다녔는데 중학교 때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하고 같이 이제 수원으로, 제 고향이 경기도 용인입니다. 친구하고 같이 이제 수원으로 고등학교 이제 갔는데, 야, 이게 사골세 얻어서 자취하면 돈 너무 많이 드니까 방 한 칸을 전세로 얻어서 자취를 같이 하자. 그래서 들어간 집이 알고 보니까 사역자님 댁이에요. 그리고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 믿고 그 사역자님이 믿고 섬기던 그 하나님을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니까 아버님 뭐라 하냐면 그렇게 방탕하게 사시던 분이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장로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던데 한 집에서 두 교회 다니면 집안이 망한대. 이상한 목사님이. 종교가 다르면 망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 아버지는 장로교, 나는 보리들이. 그러면 집 망하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순전한 아버님이 또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교회 계속 다니면 학비 안 대줄 거야.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아직 어리니까. 구원받은 지 2년밖에 안 돼요. 뭐 설명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래서 평생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학생에게 학비를 끊는다? 생명줄이 끊기는 거잖아요. 뭘 하겠어요? 뭘 해서 학비를 벌겠습니까?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그랬는데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 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시지?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냐. 평생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만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한 달 뒤에 아버님으로부터 편지 한 장이 왔어요. 딱 한 줄. 학비 가져가라. 그게 끝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을 받았는데 딱 한 줄. 학비 가져가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영적인 아이 단계를 거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기도응답 때문이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30년 전에 월급을 2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사역 시작하니까 31년 전이죠. 사역 시작하니까 사례비 40만 원 주더라고요. 어떻게 살겠어요? 10년 이상을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갑에 돈 10,000원이 없었던 때가 한 달에 절반은 돼요. 이미 자동차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어느 자매님이 신방을 가져요. 기름 떨어졌다 소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갈등은 되는데 가자. 대신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는데 신호 대기할 때마다 시동 끈다. 오늘 또 어제도 좋은 차들은 신호 대기할 때 저절로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그걸 내가 30년 전에 팔아먹었어야 되는 건데 나는 30년 전에 해봤다고요. 30년 전에 신호 대기할 때마다 끄니까 많이 아끼잖아요.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34살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하면서 14명에 나와서 지하 30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당이. 그런데 겁나는 거 한 개도 없었어.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무엇도 무서운 것도 없고 겁나는 거 한 개도 없었어요.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다 채우셨어요. 지금까지 채우셨습니다. 넉넉하게 채우셨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청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청년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필요한 구하는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경험하니까 두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겁나는 거 없어요. 이것이 아이 단계입니다. 기도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건강한 청년 시기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 돈 왜?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그 어린아이가 그거 하는 것도 이뻐요. 옛다. 그거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는데 욕심내서 구하는 걸 안 주시지만 필요한 걸 구해야 돼요. 필요 이상을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한국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게 뭐냐면 기복신앙으로 빠져가고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기복신앙. 무조건 복만 구해. 그리고 이 아이 단계의 기도는 조금 수준이 낮아요. 육신적인 거. 거의 내 가족. 육신적인 거. 이 땅의 것. 근데 이제 점점 성장하다 보면 영적인 것, 하늘의 것, 공동체의 유익 이런 걸 구하게 되겠죠. 근데 아이 수준에서 구하는 거 얼마나 이쁜 겁니까? 이 단계를 거치면 이제 청년 단계에 들어갑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너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의 특징은 이기는 겁니다. 청년의 특징 두 단어.
이기었음이라. 또 하나, 너희가 강하고. 따라해보세요. 이기었음이라.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청년들은 이길 줄을 알아야 돼요. 잠하고도 이길 줄을 알아야 되고, 문제 앞에서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청년들은 노인들도 부러워하고 어린아이들도 부러워하는 것이 청년의 시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고도 다음 날이면 멀쩡해. 저는 이틀 동안 잠 안 자고 일해본 적이 있어요. 한 잠도 안 자고 이틀 꼬박 새고 일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것이 청년이에요. 청년은 이길 줄을 알아야 돼요. 청년의 특징은 강하고. 그런데 청년의 상대가 누구냐?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사탄 마귀와 겨루어서 이길 줄을 알아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청년의 시기입니다. 청년의 특징, 첫째, 이길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청년은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니라. 그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했고, 또 14절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라헬이 예뻤죠. 그러니까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은 굉장히 멋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거예요. 잘났으니까. 그리고 청년의 정욕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매일같이 조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께서 그 마신 건 딱 당신 하나뿐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없어. 이집트야. 아무도 없어. 사람도 없어. 죄 지은들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청교도들이 주로 한 말이 코람대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 다니엘도 그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누구 보는 사람 없어. 바벨론이 잡혀왔어.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길 수 있었던 비결도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면 좋아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희숙 씨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 호남의 어느 목사님은요, 성경 토시도 안 틀리고 성경 통째로 암송하는 분 계세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존경하는 경북대학교 내비기도 사역하셨던 사역자 부부가 저에게 오셨는데, 그 자매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경 500자로 암송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성경 500절 정도 암송하면요, 성경 안 보고 설교할 수 있어요. 복음 막히지 않고 성경 안 펴고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는 것과 내 마음에 새겨진 건 달라요. 그걸 말씀에 간직할 때 그것이 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몇 년이다. 성경을 얼마큼 읽었다. 직분이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겨야 강한 자지요.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때 너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을 멀리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아비 단계입니다. 아비 단계.
13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14절에 중반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이들도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줄을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는 암과 아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에 관한 삶의 수준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의 이성을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것과 잠자리를 통해서 아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게 경험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따옴표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근데 어느 구절에 가니까 경험해봤음. 수많은 이 따옴표가 그 말씀을 자기가 친히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을 경험해봤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니까 자녀 단계, 아이 단계, 청년 단계를 거쳐서 아비 단계까지 가보니까 전날에는 미숙해서 그냥 그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랬는데 아비 단계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 때 어떠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수준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수준이 달라요. 요셉이 17살에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요. 이제 30세의 총리가 됐습니다. 꿈을 풀어줘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곡식을 저장하십시오. 7년 풍년이 끝났어요. 7년 흉년이 시작이 되니까 천하의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야곱도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던데 가서 사와라.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왔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터를 굉장히 혐오했나 봐요. 다 밀었어. 그리고 13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을 알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팔아버렸는데 총리가 됐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양식을 보내고 다음에 이제 떡 사러 왔을 때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죠. 그리고 청지기를 딸려보내요. 누가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간 거야? 어떻게 총리님의 은잔을 훔쳐갑니까? 풀어보세요. 다 풀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가 쓰는 요셉이 쓰는 은잔이 발견이 된 겁니다. 분명히 누구도 본 적이 없는데 은잔이 나왔어. 어떻게 해명을 할 거예요? 총리 앞에 다 이제 돌아서 온 겁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어요. 이게 현행범인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요셉을 팔아먹을 그 당시 같았으면 베냐민만 놔놓고 가면 돼. 그렇잖아요? 베냐민이 잘못한 거니까. 그러면 요셉은 왜 은잔을 다른 사람도 아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것일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13년 전에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처럼 지금도 내 동생에게 그러나 이 형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잔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형제의 우애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없어지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 이건 너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전날에는 몰랐어. 그냥 동생이 미우니까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넷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요셉만 예뻐해. 그래서 팔아먹었는데 자기들도 자식 낳고 자식 키워가면서 보니까 아버지는 늙어가면서 아버지가 맨날 울어. 없어진 요셉 생각하면서 매일 울어. 그런데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간다?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양식 안 준다 그래서 2번이나 갔다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못 갔던 거예요. 그 유다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하죠.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을 겁니다. 반드시 데려올게요. 약속을 했는데 베냐민이 이제 볼모로 잡힌다 하면 아버지한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전날 같으면 베냐민 너만 남아, 우린 간다. 근데 유다가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말을 하니까 요셉이 울어요. 요셉이 울어. 형들이 변한 거예요. 14년 전에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는데 형들이 그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느 지체 속에 그 부족이나 실수나 허물을, 그 은잔을 그 속에 넣어서 형제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징계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어. 우리 기도가 부족했어. 우리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은장이라는 이런 형제의 허물, 자매의 허물, 실수, 이걸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의 우애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형제의 허물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사랑의 온도를 체크하고 싶은 것이고, 너희들 그렇게 사랑 얘기하는데 진짜 사랑이 있어? 너 진짜 형제 사랑해? 너 진짜 자매 사랑해?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성숙해야만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이때까지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우리가 다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이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한 말이 나는 요셉이니이다. 자기를 밝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별별 일 많이 겪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이유는 그걸 통해서 형제 사랑을, 형제 우애를 너희들 예배 때도 교제 속에서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이 있어?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비 단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참 말들은 잘해요. 아는 건 많고요. 입으로는 다 잘해요. 그렇죠? 안 져요. 아는 것도 많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는 많지 않아요. 어느 날인가 우리 모두는 아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식을 길러봐야 돼요. 사도 바울도 육신의 자식은 없었지만 영적인 자녀들 많았습니다.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영적인 자식을 길러봐야 돼요. 영적인 자식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아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영혼을 낳고 기르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죠.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울고 보채는 어린아이들과 같다면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성숙해야 세상의 빛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은 오고 가는 세대에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이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이 영적 성숙의 단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영적인 지름길은 없어요. 자녀 단계, 갖고 받은 것밖에 모릅니다. 어린아이 단계,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요. 기도할 줄을 알아. 영적인 청년 단계, 이길 줄 알아. 넘어지죠. 중간중간 넘어지죠. 그러나 일어나서 다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아비들.